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인합시다. 아멘. 자, 그리스도 사랑으로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보에 보면 제가 이제 오늘 강단 메시지 적어놨고 그 옆에 메모란에 제가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 해서 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고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고백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 그게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면 다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지 아니한가. 그럼 뭐가 부족한가.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장에서 9장, 12장까지 쭉 읽으면서 바울의 중심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적어놓은 것이 이 구절입니다. 자, 8장에 보면 바울은 영은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우상한테 드린 고기라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맞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우상한테 드려진 고기를 집어다가 먹고 하는 거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하면 어떡할 거냐? 나는 그것보다 이 사람 영혼 실족하는 것이 나는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우상한테 드려진 고기 먹는 거 나한테 문제 없다. 그러나 이 영혼이 실족하면 난 안 먹겠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맞다, 저거 틀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실족되는 일이라면 다 그만둬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포인트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또 두 번째 9장에 보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뿐이다. 베드로를 보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베드로를 보니까는 복음 전하고 나니까는 사례를 또 받고 먹을 것도 받고 공짜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안 받겠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직접 가서 돈을 벌어서 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권리가 없냐? 나도 사도로서 베드로와 똑같이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 쓰는 것을 거절하겠다. 그걸 쫙 읽고 있는데
이 목사도 일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번뜩 들어요. 까짓거 그 상황이 되면 일을 하진 않겠지만 까짓거 뭐 부천 시내에도 택시기사들이 엄청 많답니다.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부천 시내에도. 서울 시내도요. 목사님들이 목회한 데서 택시 모는 사람 엄청 많대요. 대리운전도 많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거죠. 이것은 바울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지만 나 안 받겠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사도라는 권세를 주장할까 봐. 바울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살고 지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가 있냐?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사도라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바울은 아니지 않냐? 혹시 사도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뭘 남의 물건을 좀 받고 뭐 이렇게 사례를 좀 받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자기는 그런 자기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한테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거 분명하지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관심은 영혼 구원뿐이다. 또 거기다가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적습니다. 대단하죠? 자, 10장에도 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제사 자리에도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성찬식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고백을 확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적인 힘 절제 지난주 강담에 딱 졌는데 딱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일날 목사님이 요 얘기했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딱 힘이 생깁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장에서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인 것을 항상 기억한다. 왜? 성찬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찬식을 하는데 성도들이 막 일찍 와서는 막 떡을 막 이렇게 가져가 뒤에서 막 먹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서 식사하러 왔냐? 보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너희들 식사하러 여기 왔냐? 밥 먹으려고 여기 왔냐? 와서 떡을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먹는 거예요. 성찬식 하기 전에. 밥 먹을 건 집에서 밥을 먹고 여기서 와라 이런 얘기를 써 있는 게.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 하니까 우리는 요만큼씩 먹잖아요. 이만한 이런 잔으로 몇 장씩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하는데 이걸 전부 술 취해갖고 회롱회롱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밥 먹으러 왔냐? 여기 술 취하러 왔냐? 성찬식이 뭐냐? 내가 주께 받은 것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성찬식에 참여한다. 너희들은 먹으러 왔냐? 술 취하러 왔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는 요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밥 먹으러 성찬식 오고 술 취하려고 성찬식 올지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고백입니다. 자, 12장에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파당을 만드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된다. 이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 통변의 은사, 은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바울이가 일침으로 딱 놓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각자에 맞게 재능을 주었고요.
각자에 맞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최 목사는 목사라는 달란트, 전도사님 달란트, 권사, 집사 달란트 다 준 거예요. 찬양 인도자 달란트 각자 준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이 예배를 막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방언으로. 그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그렇게 했다는 거, 그 역사적 기록 보니까. 막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방언을 막 하고. 막 여기서 막 통변을 하고 막 예언하고 막 하니까 막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못하냐? 예언도 못하냐? 막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우리 한 몸 아니냐, 한 몸. 엄지손가락이 나는 최고야. 니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얘가, 야, 내가 없으면은 이 가리킬 때 안 되지. 세 번째, 내가 제일 크지 않냐? 네 번째, 결혼할 때 이거 없으면 반지 어디다 끼냐? 그러니까 이 내 손가락이 맞다 하면서 이 새끼손가락 쓸모도 없네. 이거 막 뭐라 했어요. 이 새끼손가락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나 없으면 너 병신이야. 나 없어 알로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봐요. 얼마나 미워요, 손이. 요거 하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체 얘기를 쫙 얘기하대,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사 1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오늘 읽었죠? 12장 그 앞절 3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2장 31절. 12장에 그런 얘기를 쫙 하면서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큰 은사, 가장 크게 사모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 사랑장 얘기를 쫙 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 뭐 한다, 무슨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다, 무슨 직분이 있다, 방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다, 무슨 뭐 치유의 은사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사랑이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서 13장 사랑입니다. 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13장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쫙 얘기한 거구나.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을 이 시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큰 영적인 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그 가장 사명이 있는데 그걸 이루는 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에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각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13장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이 13장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하느냐?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은 해요? 목사님 이대로 실천해요? 이렇게 정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하면 13장 이야기를 하면서 저 못해 이대로. 근데요, 성경에 보면 자라간다 그래서 자라간다. 요만한 콩도요,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 하나 요만한데 물을 주고 조금씩 자라잖아요. 사랑도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중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 13장 1절 3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 무선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좀 비쌉니다. 요게 음성 잘 들리죠? 예, 이게 잘 돼. 이게 비싸요.
근데 이게 요거 우리 개척 갈 때 이게 중고로 산 건데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중고인데도 40만 원이에요. 이게 중고인데도 40만 원 이게 참 이게 독일 건데요. 그렇게 비싸요 이게. 이게 누가 사준 거냐면 제 고등학교 동창이 사준 거예요. 개척한다고. 그 동창 예수 믿냐?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너 어떡할래? 니 백 믿고 가겠다는 니 백 믿고. 어이가 없어서. 요 마이크가 좋아요. 근데 요 마이크 안에 건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건전지가 달면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한 번에 이거 하는데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건전지가 딱 꺼지니까.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요. 엄청 좋은 핸드폰이 많이 나와요. 핸드폰 보면 기능이 엄청나요. 요즘 사과, 그 핸드폰 보면, 뭐 기능이 엄청나고 너무 예뻐요. 근데 그 배터리가 나가면 무용지물이라. 그 기능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건세를 갖고, 엄청난 부와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요, 바울이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 딸을 10월 1일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이 맥스예요. 맥스라는 딸을 낳는데 낳자마자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주식의 99%를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커버그가 1년 연봉이 1달러입니다. 돈을 안 받아요, 회사에서. 자기 주식의 99%를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99%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더니 52조랍니다. 52조를 기부를 하는데 기부왕이었던 포드, 록펠러, 카네기의 모든 자선단체를 합친 금액의 2배가 넘는데요. 뭐 개념 자체가 다르죠. 기부하는 그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죠. 졸부들하고 다른 거죠. 왜? 자기 아들을 낳아보니까, 자기 딸을 낳아보니까 생명의 가치를 안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다 그냥 쏟아붓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이 없으면 그 재산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재산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요, 이 배터리가, 건전지가 살아있으니까 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휴대폰에도 그 배터리가 살아있음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커버그의 그 기부 52조 하나님이 볼 때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이어야만 돼요. 미안하지만 가치 있고 좋은 일이죠.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 사단에서 지옥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 이거 하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사랑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꼬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므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영재 발굴단이라는 제 TV 프로를 봤는데 피아노 천재 얼마나 잘 치더라고. 그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이 피아노 천재 이 아들을 남의 집에다 부잣집에다 입양시켜야겠다.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부른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부르면서 아들 너 엄마 없이 살겠어?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입양하자. 부잣집에 가면 너 다 대주고 공부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줄 거야. 어? 입양 가자. 저는요, 그 아이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엄마 없으면 난 바로 죽는 거야.
엄마 없으면 난 바로 죽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론 사랑이죠. 그 아이에게 사랑은 엄마 자체예요. 엄마 자체가 걔한테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부잣집 입양 가고 뭐 해도 엄마가 없으면 그에겐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내가 뭘 하겠다, 이거 하겠다, 하겠다. 예,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도 울리는 꽹과리다.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99% 기부하겠습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생명 살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짜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언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살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이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이요, 세계 1위랍니다. 자살률. 한국이요, 1위랍니다. 노인, 빈곤 노인 1위랍니다. 그건 무슨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문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어떤 거린이 앉아있더라. 뒤에 거린이 앉아서 아유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거린이 저기 차비 좀 달라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니까 부산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대요. 집사냐고. 집사.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막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대고 하는데 저 큰 교회도 있고 하면 되는데 큰 교회 가면 더 많이 줄 텐데 지갑을 끊었더니 제 지갑에 2,000원이 있는 거예요. 지갑에 2,000원이. 그래서 2,000원을 빼서 줬어. 이렇게 줬더니 나를 1,000원을 주더라고. 참나. 내가 2,000원을 줬더니 내 지갑을 보더니 1,000원을 돌려주더라고. 제가 무슨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이거 받으러 와요. 저 큰 교회 가면 막 줄 텐데 했더니 그 거린이 하는 말이 큰 교회 가면 안 준다는 거야. 큰 교회 가면은 안 주고 내쫓는 이런 개척교회 작은 교회면은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면. 제가 저 큰 교회 있었을 때도 그랬거든요. 안 줘. 내쫓아. 참,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뭘까? 뭐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고 뭘 가졌다 해서 능력이 아니에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느냐?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느냐? 내 영혼을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랑이 있느냐?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헌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개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진짜 해결해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인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각인될 때 그때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인시키는 집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가로 이렇게 쓰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인시킨 집중 옆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맺는 열매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맺는 열매. 이제 열매를 사실적으로 맺어 나가야 됩니다. 자, 4절부터 7절 이제 열매예요. 사실적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는 겁니다. 자, 참 이 4절에서 7절은 참 듣긴 좋은데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 열매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 이게 열매인데 사실 15가지 열매예요 이게. 근데 제가 12가지 적어놨는데 15가지 열매인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이 열매 맺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예? 60%? 오, 대단합니다. 60%. 60%? 이야, 좋습니다. 60%. 예? 참, 우리 이준영 집사는 몇 프로? 3%? 30%? 우리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김준현 집사님. 몇 프로 지킬 것 같아요? 이거 열매 몇 프로 맺을 것 같아요? 50%! 놀랍다. 저는, 제가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네, 목사가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인데, 참 오늘 여기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있네. 오늘 여기 딱 맞네, 그냥 오래 참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번 오늘 같은 뛰어야 되는데, 현장 뛰어야 되는데, 안 뛰어 여기 오셨는데, 오래 참고 오셨어요. 이 사랑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이요, 무려 수천 년을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고,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한테 가슴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최 목사야, 지금까지 잘 왔다. 자기 이름을, 지금까지 잘 왔다.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주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참으라는 겁니다. 참을 때요, 사람을 보고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을 참으면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죠. 못 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는다가 아니라 참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왜 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참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입양 해보셨어요? 입양 해본 사람 없죠? 입양을 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입양했다는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샀다. 입양했다는 표현이 맞는데, 입양했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지운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올무를 자기한테 족쇄를 채운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를 입양을 해서 우리를 참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왜 참습니까? 내가 낳았으니 참는 거예요. 옆집 애 같으면은 그냥 안 보면 끝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는 우리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영혼. 그때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자, 온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게 온유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열매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강단으로 오는 거죠. 교회 오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한다는 거는 비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소유하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소유하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참 재미있죠. 총회 가면요, 목사님 차를 끌고 와요. 차들을 쫙 끌고 와요. 차가 쫙 막 내려요. 아, 비교해요, 비교. 그리고 성도들, 목사님 만나면 그래요. 최 목사야, 몇 명 모여? 꼭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 다른 거 물어보면 안 되나? 꼭 물어보는 거 그거예요. 몇 명 모여? 이게 비교 대상이 된다. 시기 질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요, 티코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티코 타고 다녀도 재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알면요, 여기 뭐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많이 왔네요. 꽉 차네요 오늘. 다른 교회 사람들 우리 영상 들으면 꽉 찬 줄 알 거야 아마. 비교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가면요, 시기라는 게 없어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뭘 교만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하면요, 사람이요, 예를 갖추게 되고 아주 예의 있게 행동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내려왔다는 걸 알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십자가를 보니까는 예의를 안 갖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요.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미 다 받았는데 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미 생명을 받았고, 이미 천국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요 뭐. 성내지 아니하며 내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제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저의 과거의 아픔,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성낼 게 없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너무 감사해요. 생각을 치유해 주셨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대한 거부감이 딱 생겨. 이제는요,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선례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생각 자체가 이제는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제 기쁨이 뭔지 알았어요.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쁘. 그 기쁘죠? 일을 하면서도 살면서도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딱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열매가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60%, 자기 기준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자라가서 주님 오신 그날 100%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이게 성품이에요. 한번 성품. 그래서 성품으로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맺는 열매로 풍성해서 많은 사람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주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1번, 2번, 3번을 제부에다 실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 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게 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재창조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참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원래 독신이었거든요. 혼자 살았는데 바울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인데 바울은 이제 홀로 독신으로 이제 평생을 복음 전거 살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육신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 뭐 그런 사랑 수준이 아니죠.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은 거예요. 일만 스승은 많아요.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아비는 없어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여러분들을 부족한 저지만 제가 뭐 저보다 연세들이 다들 나이들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어린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제가 한 교역자로서 복음으로 여러분들 낳는 심정입니다. 재창조하는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여기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딸들이 참 저는 우리 집은 아들만 셋이 있었거든요. 딸을 낳고 싶었어요. 그 딸들은 사근사근하고 상냥하고 예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만요. 뭐 우리 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도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꼭 너 같은 딸을 낳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을 얼마나 어렵게 키웠다는 것을 뭐 조금 알겠죠. 우리가요 복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를 한번 낳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보고 좀 그 사람을 좀 품고 기도해보고 나하고 좀 안 맞지만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저 인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아유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런 인간도 있겠지만 복음으로 한번 낳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성도들을 다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주의 자녀인 줄 믿고 마음으로 품고 낳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